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할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꽃이 염려합니까? 산이 염려합니까? 새가 염려하고 물고기가 염려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인격적인 존재만이 염려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존재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 천사. 인격적인 존재는요, 이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천사들입니다. 그 외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인격적인 존재만이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어떤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표현을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심코 읽어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절 한 절이 결코 무심코 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크게 3번의 수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만 있는 혹은 누가복음만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한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선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다 한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선비들만, 한자 공부한 선비들만 글을 읽고 일반인들은 거의 한자를 몰라요. 그리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죠. 바로 그때에 선교사 중에 아주 언어학자로 탁월했던 분이 와가지고 한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한글을 일반화시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서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한글의 확장, 한글의 재발견에 역할한 공로가 굉장히 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글에 이제 가지고 성경을 만드는데 최초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1882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례가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여 년, 한 30여 년 지나고 나서 1911년에 드디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하나가 되었던 합본 성경 전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은 굉장한 발전이었죠. 드디어 신구약이 딱 이루어진 겁니다. 한글로 된.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글 성경, 1911년 성경입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을 이제 계속 일제시대 때 보았죠. 그랬는데 그 한글 성경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한자가 많았어요. 한자가 포함된 한글 성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6.25가 끝나고 나서 1961년도에 한글을 바꾼 겁니다. 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이 1961년도에 출판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언어와 한자 위주의 그러한 한글들이 이제 딱 바뀌어서 순수 한글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바로 개역 한글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또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1998년도에 개역 개정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이 바로 뭐냐? 개역 개정판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98년 이전에 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는 말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는 말이 좀 뭐가 다를까요? 이자가 하나 더 들어갔느냐 빠졌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큰 차이가 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해라.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내일 염려해라는 거죠. 내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인생들이 오늘은 너무 힘드니 오늘 할 것만 연구하고 오늘 할 것만 기도하고 하고 내일 되면 내일 할 것은 내일 염려해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염려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인 거죠.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역 한글판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뀌면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일이라는 거죠.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뭐냐 말이죠. 내일이 인격체입니까?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그런 말인 겁니다. 전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너희의 염려가 오늘께 너무 많으니 오늘 염려한다고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내일 염려하라, 뭐 그런 의미였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걱정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일, 내일을 만드시고 내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노력하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자기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겠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하죠. 그래야 먹고 산단 말이죠. 먹고 살고 여유가 있어야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그렇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또 부모님도 섬기고 효도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먹고 살만한, 먹고 산다고 하니까 진짜 먹고 사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만한 여유, 돈,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니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 머리를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될지,
또 회사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지,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도 얻어야 되고 온갖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와 신경과 걱정을 다 하고 산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힘들었어요.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단순했어요.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농사 좀 하거나, 그렇죠? 농사 좀 하거나, 또 이스라엘 나라 같으면 양을 치거나 짐승을 치거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이제 과일 같은 거 따거나, 또 약초나 풀이나, 그렇죠, 채소, 야채 같은 거 하는 거 따거나, 아니면 바닷가에서는 또 뭐 물고기 잡거나, 뭐 기껏 해봤자 이런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그래 너희가 나에게 왔구나, 내가 말이야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어. 내가 500여를 베풀어 줬잖아. 700여의 기적을 행했잖아. 내가 말이야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 내가 하면 못할 일이 없어. 누구든지 와, 내가 다 해주겠어. 다 먹여주겠어. 먹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주겠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은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나라, 이 땅의 나라, 내가 태어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그 나라가 적군에게 짓밟혀서 이제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 있던 농산물들, 돈들, 귀중품들 다 뺏어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꾼들, 재능 있는 사람들, 실력자들 다 포로로 엮어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면 여러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이렇게 짓밟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의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 뺏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한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저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너희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들에게는 좀 어안이 벙벙한, 좀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허황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이고 저들에게 가장 우선되고 필요한 말씀이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정을 모르고 나라의 현실을 모르고 추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육신의 필요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것들과 더 많은 돈과 이러한 것들을 보다도 예수의 나라를 구하란 말이죠. 그 예수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속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 마음속이
예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의 심령이 다 예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단 말이죠. 예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란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내어드리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경쟁하다가 싸우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혹은 실수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내 뜻과 다르게 되어지면 화가 나고 낙담되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운 가운데 퍼진단 말이죠. 마음이 괴롭단 말이죠. 마음이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세상에서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또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잔존해 있는데, 내가 꼭 필요한 돈들을 많이 벌지 못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이 평안해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구해.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전에는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우울하고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고 항상 긴장되어 있고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고, 이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이끌려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심령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억지로 누가 웃겨서 유머를 해서 개그를 해서 겉으로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그 쓴물이, 쓴웃음이 싹 빠져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말씀 때문에 기쁨이 이렇게 회복된단 말이죠.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한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냐?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보람이 나타난단 말이죠. 너무나도 보람돼요. 보람돼.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남들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줘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으면요 너무 좋아요. 보람이 있단 말이죠. 보람. 보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렵지만 내가 일하는 실력이 좀 모자라고 내가 돈이 많이 없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종이 뭐 형통하겠어요. 우통 벗겨 벌써 제끼고, 일해야 되고, 제대로 일 안 하면 욕먹고, 제대로 안 하면 어디선가 채찍이 날라오고, 그런 게예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집에서 벗어나야죠. 종살이에서 벗어나야죠.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기 몸이 되고, 자기 아버지 집,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런데 요셉은요,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일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그가 그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상황과 내 현실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억압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가 내 속에 넘치면요, 그 은혜의 힘, 그 말씀의 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뻐. 남들이 욕을 하고, 남들이 나를 잘 몰라줘도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겁니다. 참,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셉이 17살 때 끌려갔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너 말이야, 애굽으로 끌려가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종살이 하더라도 너 그때 잘 참아야 돼. 기도 잘하고 잘 버텨내야 돼.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17살이 얼마나 어립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아버지도 없고, 고향도 아니고, 종사를 해야 되고, 남의 나라에 와 있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말도.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답답한 일이 있을 거고, 고통스러운 일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얻어서 또 내가 더 겸손해지고,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 보니까 이방인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방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단 말이죠. 율법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하면 나는 끝난다 해서 그 나의 어떤 지위, 그 어떤 부요, 그 회사, 그 땅, 그 아파트, 내가 가져야 될 어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모든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몰빵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그 현실적인 거기에다 모든 것을 올인해버린단 말이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방인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선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딱 선이 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줄이 이렇게 딱 있는데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아담의 목숨을 이 하나님의 줄에다가 딱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줄에 딱 걸고 또 아담의 영혼을 이 하나님의 줄에 딱 걸었어요. 그리고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어야 될 여러 가지 음식과 필요한 것들 여기다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아담의 몸도 걸고 아담의 목숨, 아담의 몸, 아담의 영혼, 아담의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다 걸었어요. 하나님의 줄에 다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한 줄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 줄을 가지고 딱 메어서 이제 하늘에 딱 매달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마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죠? 천정에 백화점 같은 높이가 높죠. 그 천정에 아주 큰 대형 조명이 있죠. 샹들리에 같은 큰 샹들리에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 빛이 쫙 비치고, 그렇죠. 가시 있고 또 여러 부속품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빛도 나고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샹들리에를 이제 백화점 같은데 또 아주 고급 대저택 보면 이런 샹들리에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야 정말 멋있다, 화려하다, 우리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남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그 샹들리에 같은 것들을 딱 걸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걸어놨는데 아담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샹들리에 있던 샹들리에 빛을 내는 조명같이 너무 빛나고 각종 빛이 나고 또 화려하고 대단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샹들리에를 천장에 딱 묶어놨는데 그 줄이 그만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샹들리에 줄이 위에서 단단한 그 줄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장에 묶여있던 그것이 밑을 바닥으로 다 추락한 겁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샹들리에 있던 여러 등들이요 다 바닥에 깨져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다 깨져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각각 등들이 다 깨지고 또 일부는 다 깨지진 않았지만 약간 금이 가고 조금 깨지고 온갖 것들이 이 땅의 백화점 내부에 그 건물 내부에 촉한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이렇게 빛을 내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져서 천장에 하늘 천장에 딱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요 쫙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땅에 추락한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막이 있는 쪽으로 추락했고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자리에서 복이 없는 자리로 완전히 추락하고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빛도 나지 않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에 걸려있던 목숨과 영혼과 먹을 것들과 저들이 있던 의복과 이런 것들이요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였는데 이제는 다 분리된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목숨도 필요하고 영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했는데 이것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떨어지고 난 이후 인생들은요, 이제 내가 입을 게 어디 있냐, 먹을 게 어디 있냐, 내가 필요한 돈이 어디 있냐, 다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인생이 그렇게 해서 추락해서 떨어져서 큰 충격이 난 것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 먹은 사건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저주하에, 그 떨어진 삶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원래 아담의 몸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몸이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에 뛰어다니는데 아담은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아담은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면 제가 설교할 신이 좀 덜 나지 않겠어요? 자, 아담은 그때 에덴 동산에서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안 신었죠? 그때 무슨 신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아담은 곳곳에서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다녀도 발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산을 뛰어다니고 걸어다녀도 그의 발이 삐지가 않았어요. 그 산등성에서 다니면서 넘어져도 무릎이 까지지 않았어요.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담의 몸은 완벽한 몸이었어요. 완벽한 몸. 지금의 몸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온전하고 피부도 좋고 또 약하지도 않는 아주 완벽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물가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30분 몇 시간 이상 있어도 나와도 몸이 저체온에 걸려서 쓰러지는 몸이 아니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몸이 어떻습니까? 춥죠. 그런데 그런 몸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보십시오. 저체온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다 말이죠. 소나 닭이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를 보십시오. 그것들은 옷 안 입고 있어요. 그 몸 자체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몸도요, 그렇게 다른 것을 입지 않아도 요즘처럼 이런 옷을 안 입어도 온전한 몸이었어요. 완벽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몸이 너무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이 되어지고 약해지고 허약해지고 추워지고 이상해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겨우 가린 것이 뭐냐? 무화과나무 잎을 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줄에 딱 묶여있던 샹들리에처럼 하나로 딱 묶여있던 이것이 완전히 추락하고 깨어지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너무 약하고 허약해졌는데 이러한 약해 있는, 변질되어 있는,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저들을 위해서 다시 줄을 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줄이 딱 이어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이제는 땅에 떨어져 있던 그 등들이 다시 복구되어져서 다시 하늘로 연결되어지고 다시 천정에 달라붙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을 다시 낼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하늘과 연결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말이야 세상에서 잘해 착하게 살아 거짓말하거나 욕심 피우지 말고 잘해 그러한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로 하늘과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하늘에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원래 샹들리에가 천장에 딱 달려있던 그 원래 원모습을 복구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복구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복구시켜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빛을 내면 돼. 너희는 연결되었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복구 안 해주고 너가 알아서 해봐.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옛날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한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하라.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가 쫙 들어와서 전류가 들어오고 전압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스위치를 탁 누르면 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그 발전소에서 하늘나라 발전소에서 전력이 쫙 오고 있단 말이죠. 전에는 그 선이 끊어졌는데 끊어진 선을 예수님이 이제 딱 연결시키고 이제는 다 복구했으니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죠. 그 스위치 누르는 작업, 이 손가락 하나 누르는 작업,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할 일이다 말이죠.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작업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탁하고 회개하고 의지하는 이 작업, 여러분의 손가락을 누르는 작업이다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구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책임져 주셔.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뭘 책임지십니까?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걸 책임지셔요. 자, 주님께서 33절에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먹여주신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저들이 먹을 것을 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와도요, 하나님이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요, 다 수익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노력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노력하고 일을 하고 머리를 쓰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책임지십니다. 다 먹여주세요. 다 먹여주세요. 이 세상 나라들 다 보십시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똑같이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요, 더 돈도 잘 벌고요,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다 잘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알아요.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지고 먹여준다는 걸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먹여주셔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알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지만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냐? 뭐가 다르느냐? 그럼 뭐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깊숙하고 또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일만 하고 우리의 관심이,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게 있단 말이죠. 영혼에게 있단 말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쨌든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벌어놔야 된단 말이죠. 많이 벌어놔야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병원에도 가야 되고 자녀들도 교육해야 되고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쓸 일이 많은데 어쨌든 많이 벌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목숨 걸고 매진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목숨 걸고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를, 하나님 내 남편을 인도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게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서 다른 일만 하면요, 거기에 매인단 말이죠.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돈을 버는 데만, 일하는 데만, 사업 성공하는 데만, 자기 연구하고 자기 하는 일만 아주 일을 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보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성취감도 있고 실력도 있고 대단하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누굴 알아주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보다 너가 말이야 최고야, 지혜 있어, 똑똑해, 대단해 라고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굶주려 있는 겁니다. 영혼이 비참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겉으로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잘 되고 뛰어나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주님과 만나고 있는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충만함으로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 다르단 말이죠. 우선되는 게 뭐냐?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거단 말이죠. 그러나 이방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안 하면 누가 나를 도와주냐, 내가 돈 안 벌면 누가 해주냐, 그런 생각을 잔뜩 있는 겁니다. 잔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끊어지면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깨지고, 자기가 젊었을 때는 힘을 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마다 늙어지면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요. 자식들에게 외면받는단 말이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직장 다니고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내가 벌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요. 자식에게 복을 줘서 자식들이 섬기게 하든, 자식이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든 하나님은 어쨌든 그 사람 먹여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성도 중에 이 말씀이,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안타깝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오늘 성경이 나왔던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께 맡기게 되고 예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간인가, 내가 정말 부끄러운 존재구나. 아내에게 부끄럽고 남편에게 부끄럽고 부모님께 불효했고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요 참 느껴져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죄를 발견하고 더 주님께 찾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과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거 없이 내 재능이 있고 내 힘도 있고 내 폼도 좀 내고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저 친구보다도 내가 그래도 좀 낫지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책임지면 좋긴 하겠지.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안 벌면 누가 해주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책임진다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산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믿어져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과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도 삶이 다르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영혼 중심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 만큼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힘을 낳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그 사람 속에요 욕심이 빠진다. 욕심. 내가 남들보다도 돈을 좀 덜 받아도 내 친구보다도 내가 월급을 한 50만, 100만 원 적게 받아도 내가 수입이 잘 없어도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만족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뭘 사나? 그게 뭐 행복하겠어?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고 갑자기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이것이요 정말 믿어져요. 뼛속까지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그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심령천국. 천국은 내가 죽었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단 말이죠.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 아니냐 말이죠.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천국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 천국의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싹 떠나가고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슬픔과 짜증이 있었는데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무의미하고 허무했던 인생이 보람되고 만족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줘서 억울하고 위축되고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절망되어지고 내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했는데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남들은 나를 혀를 끌끌 차고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안 되지라고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천국 아니냐 말이에요. 천국. 그 천국이요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얻더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목적이다 말이죠. 있습니까? 그 천국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이 나를 책임집니다가 믿어졌어.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 더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 틀림없다 했습니다. 불신자든 성도든 다 책임져요. 책임진다는 걸 모르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주님이 책임진다는 걸 아는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이 책임져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이걸 몰라서 그걸 못 믿어서 설마 책임질까? 라고 반신반의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